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예배 가운데 이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온 세대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킬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준비하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큰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감사로 기쁨으로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너와 전하며 복된 소식을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한 우리 목사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 부어 주심을 사모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사마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깨끗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법을 덮어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아버지 임재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여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이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온전히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박수가 안 끝나네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은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정말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성가대를 했는데 아주 좋은 그런 찬양으로 또 처음 여는 그런 분위기에 너무나 맞는 그런 좋은 찬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아직 못 나오는 청년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조만간 또 저 자리가 다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고, 또 사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학생들이 일당 100이고,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사랑스러운 우리 박수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잘 배웠어요, 그렇죠? 인사도 잘하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성서라고 불러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성경이라고 많이 부르고, 신학대학교에 가면 성경이란 말을 안 씁니다. 성서라고 하는 말을 주로 씁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걸까?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대한성서공회라고 했네, 이 사람들도, 그렇죠? 예,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보면 성경에 관한 FAQ에 우리가 읽는 기독교의 경전을 성서라고 부를지 성경이라고 부를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둘 다 맞고, 둘 다 어느 것이 더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는 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읽는 기독교 경전의 공식 명칭은 구약전서, 신약전서, 이 둘을 합해서 성경전서라고 부릅니다. 가끔 이제 우리 기독교의 경전을 성경이라고 부를지 성서라고 부를지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 경서 경자를 쓰면 왠지 높여 부르는 것 같고, 또 성자에 책서자를 쓰면 조금은 폄하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굳이 성서라고 하지 말고 성경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주장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약전서와 구약전서를, 이 성경전서를 거룩한 경전이라고 하든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든 그게 그 구분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경전을 중국 전통에서는 성경이라고 불렀고요, 일본 전통에서는 성서라고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두 나라의 전통을 다 이어받았어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도 쓰고 성서라는 말도 쓰게 됐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일본 전통 따라서 성서라는 말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명칭인 성경전서에는 이게 성경을 온전하게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에 성경과 성서를 모두 절묘하게 잘 조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줄여 써야 되니까 성경전서에서 성경만 쓰든 아니면 성 끝에 서만 쓰든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말하고 성서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일컫는 원래 보통 명사였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를 보면 그 불경을 놓고 읽는 그 독서대를 성경대라고 부릅니다. 성경대. 그러니까 불경을 그 사람들도 성경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왜 성경이라고 안 하고 성서라고 했느냐? 일본은 불교가 먼저 전래됐는데 불교의 불경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먼저 불경을 성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의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서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독교가 이제 우세한 종교가 되면서 성경이나 성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 기독교 경전의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경이나 서라는 말에 가치 판단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이란 말, 성서란 말을 제가 아까는 뭐 교회에선 성경이라고 많이 하고 학교에서는 성서라고 많이 한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도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예언서를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언경, 선지경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왠지 예언경, 선지경 그런 불경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야고보서 이렇게 하지 로마경, 고린도 전후경, 야고보경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왠지 그게 불경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든지 성서라고 하든지 그 차이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원래 이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름은 뭐냐? 성경도 아니고 성서도 아닙니다. 우리 경전의 고유한 이름은 원래 언약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언약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 신약, 옛날 언약서,
새로운 언약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이 경전이 다른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이 언약, 계약의 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성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차별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실 고전으로서의 가치나 철학적인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 불경이나 유교의 경전들이 성경보다 더 떨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뭐 가끔 목사님들도 논어 맹자, 저도 가끔 논어나 맹자에 있는 글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글들이 이 고전으로서의 가치나 철학서로서의 가치가 성경보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어떤 종교의 경전이나 고전, 철학 문서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최고의 고전이라거나 최고의 철학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계약서가 아무리 있어도 계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 계약서가 전혀 의미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고전으로 읽지 말고 철학서로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청,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 어떠한지를 적어놓은 계약서, 언약서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책이 되려면 성경을 계약서, 언약서로 읽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일반적인 종교들은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기독교는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신약과 구약이 합쳐져 있는 이 성경 전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계약서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느냐 어기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구원사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구원사적 성경 방법 연구, 구원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하는 건 언약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제 묵상하기 시작한 이 사무엘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책이었습니다. 이 분량 때문에 둘로 나눠 놓은 겁니다. 원래 하나의 책이었던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사무엘상하 전체를 보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언약의 이야기가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맥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복습해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고 거룩해야 했는데 그들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신앙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이 얘기가 사사기에 계속 기록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룻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이정표가 딱 보여졌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서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사무엘서는 아주 주요한 세 사람으로 이야기가 이끌어져 가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 그 다음에는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이 세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지파 연합 공동체에서 통일 왕국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과정이 사무엘서에 고스란히 그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점점 규모가 커지는 모양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엘리 가문의 몰락과 함께 엘리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가 대비되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결국 조금씩 이 사울과의 과정에서 보면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타락하면서 사무엘 가문이 이렇게 몰락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여기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면서 집권하는 과정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포개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왕이 되었던 사울도 거룩하고 신실한 지도자는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닌 무속신앙에까지 의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비극적인 몰락과 대조적으로 다윗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돼요.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의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성공한 그런 리더로서 보여집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전반부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하고 거룩한 지도자, 즉 온전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도 정점을 지나서 후반부로 가면 이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 왕국, 점점 가문과 왕국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 이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원인을 제공하고 맙니다. 나중에 막 정치적인 암투들, 전쟁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요. 맨 마지막에는 르호보암 때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팍 하고 나눠지는 그런 역사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것 같아요. 비관적인 것 같고 암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건 사무엘서의 초반부부터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첫 부분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여인 한나.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정말 슬퍼하며 한숨 쉬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심지어 그 제사장이 술 먹고 왔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슬픔이 가득한 한숨이 많은 한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이 한나가 기쁨에 차서 2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시가 왜 놀라운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를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서에서 초반에 가장 중요한 그 장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 2장입니다. 2장 중에서도 전반부 한나의 노래.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나의 노래 안에는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적어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가?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지식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달아본다라는 말은 평가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인데 타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저울에 매단다 이런 뜻입니다. 저울에 매단다. 이제 고대 저울은 흔히 양팔 저울이라 해서 긴 막대기를 쭉 이렇게 놓고 가운데 줄을 딱 매갖고 이쪽에는 무게의 추를 달고 이쪽에는 물건을 달아서 요 기울어지는 평행을 맞춰서 이 물건이 무게가 얼마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울추 반대편에 이 물건을 매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탁한입니다. 어떤 물건의 규격을 잴 때도 이 물건이 규격에 맞는 물건인가를 잴 때는 그 규격에 딱 맞는 저울추를 놓고서 이 물건이 이 규격과 다 평행을 이루는지 보는 겁니다. 만일 이게 저울추의 무게에 미치지 못하면 규격 미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저울추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의 행동을 매달아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준은 따로 있거든요.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나의 노래 가운데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 기준에 싸움을 잘하는 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을 해서 이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부자도 하나님의 무게추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 회장도, 현대 회장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자격 미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너무나 가벼울 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고대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많은 자녀를 둔 것, 자손의 축복을 받은 것, 후손이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먹어치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에게 아주 더러운 욕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에서 죽고 말죠. 그들이 무려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교만해서 자기들의 전쟁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질문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결국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온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열세에 몰리니까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의 선두에 탁 세웁니다.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마술적인 그런 능력이 법궤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맹목적인 신앙이죠.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법궤가 선두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건 하나도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마술처럼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전쟁에 크게 패하고 다 죽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 뺏기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고 계세요. 정확히 평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라고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 깊은 곳에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저울추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비극적인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가?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항상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이게 한나의 노래였습니다. 이게 원래 한나의 노래. 하나님은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하나님 좋아하실 거다, 나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용사가 아니라 약해서 넘어진 자를 들어쓰시고,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손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고 오히려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반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난 새벽에 보니까 우리 한현수 목사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되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반전하시는 능력으로, 역전하시는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가 많지만 그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전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많아서 교만했던 분인나가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를 들어 쓰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사무엘을 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를 자축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뒀을 때, 전리품으로 갖다 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가 아닌 전염병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리세요.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빠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노래에 들어있는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젠가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메시아를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언은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한 한나를 들어 쓰셔서 그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던 사무엘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요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셨고, 겸손한 막내인, 아버지까지도 제외시켰던 겸손한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들은 결국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순종이 지속성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언젠가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 영원히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왕이 오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입니다.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인 메시아를 높이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가 굉장히 놀라운 시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우리 핵심,
가장 중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죄악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반전의 역사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완전한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반전의 역사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한나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한나 본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서 본인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로 쓰신다고요? 한나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에 들어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에 들어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전리품이 되실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에 심지어 우리의 원수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겸손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반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내 뜻이 먼저 앞서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생각하고 함께 묻고 해야 되는데, 교만하면 먼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내 생각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인 모습으로 포장해도 그 교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셔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바꾸셔서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고통의 통곡으로 기도하던 한나에게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주셨던 것 같이, 소망의 노래를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한숨과 통곡을 바꾸셔서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소. 주님, 비천한 나를 존귀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던 한숨 짓던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비천한 우리를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주님 우리에게 한숨을 바꾸셔서, 통곡을 바꾸셔서 구원의 노래로, 기쁨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너무나 많아,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 그동안 주님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서도 주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서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주님,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앞섰던 내 방법을 사용하면서 모든 교만에서 주님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하면 주님 우리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겸비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 듣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주님 저를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발전하시고 주님께서 역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적절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주님의 음성을 따를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역사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역전하셔서 반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도 반전하시고 우리의 삶도 역전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셔서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만족되고 또 다른 소원을 찾아다니는 저희 악순환의 말씀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아버지 온전히 만족하고 온전히 행복하고 온전히 거룩해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는 소망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죄자들을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반전하셔서 역전하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구하며 나의 소망을 찾아다니며 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며 사는 삶은 만족하나 또 갈급할 뿐인 주 아버지 악순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온전히 만족하고 온전히 행복하고 온전히 충족하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반전하시고 역전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온전히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깨달아 겸손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는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